제7장 부자가 되기 위한 감사의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상의 법칙이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영상으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물건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과 내게 다가오는 것까지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면 두 번째 감사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앞장을 읽은 독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형 물질에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옮겨 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앞장에 있었죠.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물질이 이 먼 우주에 침투해 있다. 그 생각하는 물질이 영상화된 것들을 생산해낸다. 그리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 그 생각하는 것들을 우주에 찍으면 이 생각하는 물질이 그 물건을 찍어낸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우주가 큰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라. 내가 무슨 자동차를 원한다? 그럼 자동차의 영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이 우주 큰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딱. 그러면 그 우주 큰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자동차를 딱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로서 그게 만들어져서 나한테 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이 이 우주 큰 사람한테 어떻게 잘 연결이 되냐 이게. 이 연결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형지능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형지능이 이제 이 우주의 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화로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고자 한다.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생각한 것이 우주 큰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자동차를 생각했는데 쥐새끼를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오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내 지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신과 완벽하게 합일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 무형물질, 생각하는 물질이 신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그 큰 사람은 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신과 내가 조화롭게 합일이 딱 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신이 생각해서 세상의 형태를 가지고 생산해낸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적 조화와 조율의 전 과정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감사가 바로 그것이다. 감사하면은 신과 합일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주에 전달이 된다. 첫째, 모든 사물의 과정을 주관하는 지능을 가진 유일 물질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믿고 있죠? 둘째,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물질이 준다고 믿고, 셋째, 깊은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이 물질과 자신을 연결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우주에 찍을 수 있다. 그 큰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결여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다. 감사가 부족하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실질적으로 많이 보아왔다는 거죠. 신으로부터 한 가지 선물을 받고 난 뒤에는 감사를 소홀히 해 그와의 연골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처음에 잘 나갔다가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지 않고 이제 오만해졌나 보죠. 부의 원천에 다가갈수록 부를 얻기가 더 쉬워진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쉽다. 항상 감사하는 삶은 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삶보다 신과 가깝게 교류한다는 사실 역시 이해하기 쉽다. 좋은 사물이 다가올 때 초월적 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할수록 좋은 물건이 더 많이 생기고 다가오는 속도 역시 빨라진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감사하는 정신적 태도는 축복을 내리는 원천과 가깝게 교류하도록 마음을 이끌기 때문이다. 네. 우주를 창조한 에너지와 자신의 마음을 조화로운 관계로 이끄는 것이 감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좋은 물건은 특정한 법칙에 의해 당신의 소유가 된 것이다. 감사는 사물이 오는 그 길을 따라 마음이 가도록 이끌어준다. 이 얘기는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이 책이 이 사물이 오는 그 길을 따라서 제 감사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물건을 상상했어. 그런데 그것을
이 우주로부터 받았어. 다시 말해서 신에게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나의 감사한 마음이 신에게, 이 우주에게, 이 생각하는 물질 전체에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과 합일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영상을 신이 캐치해서 나에게 갖다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또한 창조적 마인드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며 경쟁적 마인드를 멀리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 그랬잖아요. 감사만이 조물주를 쳐다보도록 만들어주고 부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치명적이고도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감사하면 경쟁적인 어떤 의식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감사의 법칙이 있다. 찾는 결과를 얻으려면 절대적으로 이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등가이며 방향은 반대이다. 아까 설명한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초월적 힘을 향한 감사의 손길은 힘의 해방과 방출이며 실패 없이 목적지에 닿는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신은 당신을 향해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하느님을 가깝게 끌어당기면 그 역시 당신을 가깝게 끌어당기실 겁니다.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신의 감사가 강하고 지속적이면 무형물질의 반응도 강해지고 지속적일 것이다. 감사를 깊이 하면 신에게 전달되는 내용까지도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강하게 반응을 하겠죠. 작용과 반작용 상황이니까. 예수가 취한 감사의 태도를 주목하라.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감사의 마음은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없이는 많은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의 가치는 더 많은 축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물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사물의 현재 모습에 불만스러운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실패한다. 마음이 평범하고 궁핍하고 미천한 것에 집중되어 그러한 것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그런 다음 그 형상이나 머릿속 이미지가 무형물질에 전달된다. 따라서 평범하고 궁핍하고 미천한 것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된다. 불편한 걸 생각하면 불편한 게 계속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감사한 것만 생각해라. 저급한 것에 마음을 허락하면 당신은 저급한 것에 둘러싸여 저급한 사람이 된다. 좋은 말이죠. 한편 최상의 것에 마음을 돌리면 최상의 것들에 둘러싸이게 되고 당신은 최상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최상의 것에 둘러싸여 있는가, 저급한 것에 둘러싸여 있는가, 아니면 그게 섞여서 존재하는가. 그럼 저급한 것을 자꾸 멀리하고 최상급인 것, 최고인 것들을 내 주변으로 자꾸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최상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마음속의 창조적 힘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의 이미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당연하죠. 내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집중하지 않는데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빚을 자꾸 생각하면 빚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돈을 자꾸 생각하면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돈을 생각하는 것과 빚을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우리는 생각하는 물질이고 생각하는 물질은 언제나 그것이 생각하는 것의 형태를 취한다. 내가 저급한 거 생각하면 저급한 거, 귀한 거 생각하면 귀한 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최상의 것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고정시킨다. 감사합니다 하면 거기에 마음이 계속 꽂히잖아요. 그 감사한 대상에. 따라서 그 마음은 최상의 것이 되려는 경향이 있고 최상의 형태와 특성을 취한다. 따라서 최상의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신념은 감사로부터 태어난다. 이 뒤에 신념에 대한 법칙도 나오는데 그게 감사로부터 태어나니까 감사의 법칙,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 좋은 사물을 기대하고 디디는 신념이 된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감사의 반작용이 신념을 생산한다. 감사하는 축복의 물결이 계속 밀려나와 신념을 증가시킨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념을 오래 간직할 수 없다. 뒤에서 보겠지만 살아있는 신념 없이는 창조적인 방식에 의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다시 말해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들이 당신의 발전에 기여함으로 감사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제쳐둘 수 없다. 재벌이나 부호들의 그릇된 행동이나 단점에 대해 생각하거나 거론을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일반인들이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왜? 그들이 세상을 조직화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은 그들 덕분에 받은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대해 화내지 말라. 정치가들이 없었다면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기회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차지했다고 해도 그 정치인들마저도 없었다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완전히 혼란이죠. 힘 있는 자가 막 총 갖고 와서 뭐 뺏어가고 그러면 막을 수가 없잖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면 더 혼란에 빠졌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감사할 가치가 있다. 현재의 정치 및 경제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오기까지 신은 오랜 시간 동안 매우 참을성 있게 공들여왔다. 이분의 어떤 그 깊이가 좀 느껴지죠. 신이 그렇게까지 해서 나쁜 사람, 나쁜 정치인, 나쁜 기업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지금 이러한 형태의 지금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분이 공력이 깊은 거지. 그리고 신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지금도 안 좋은 것들, 부패한 것들, 뭔가 이게 부조리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 그가 재벌 건물 산업계의 지도자 정치가들의 필요가 없어지는 대로 빨리 처리할 것임을 나는 믿는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신이 할 일이다. 이렇게 믿고 냅둬라, 맡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매우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달 통로를 통해서이다.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게 진심으로 만약에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면 내가 하는 감사의 그 힘이 엄청나게 깊고 넓고 크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념이 생길 거고 이 세상을 관장하는 신과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아주 강한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이 원하는 모든 사물들이 빨리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 훌륭한 것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감을 통해 훌륭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곱씹어 가지고 많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참 대단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되려면 그릇이 커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